복숭아가 제철인 것 같습니다. 복숭아 과수원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데, 복숭아 과수원에 가면 복숭아를 살 수 있죠. 그런데 복숭아 과수원에 갔는데 복숭아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정육점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질문인데, 당연히 고기를 살 수 있죠. 소고기를 사든지 돼지고기를 살 수 있어요. 고기를 살 수 있는데,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을 살 수 있고, 쌀집에 가면 쌀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쌀집에 갔는데 쌀이 없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가 없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 목사님 다 팔렸으니까 없지요. 이런 게 아니라 고깃집에 그냥 고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숭아 가수원에 그 농부가 복숭아를 따라고 나무에 갔는데 나무에 복숭아가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복숭아 가수원 농부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1년 동안 농사 지은 이유가 뭐예요? 그 열매를 잘 거두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복숭아를 잘 키웠는데, 다 키운 복숭아에 그 복숭아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교회.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 성도님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교회는 성도님들이 있으셔야 되죠. 근데 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어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고, 교회에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육점에 고기가 있고 생선 가게에 생선이 있고 우리 쌀 가게에 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딱 한 단어로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자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 간판은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교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가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좀 들으면, 아니 목사님 그게 왜 다 헛됩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우리의 육신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그것 가지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룻기를 나누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룻기에 이제 나오는 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장면 속에 부족함이 생겨버렸어요. 부족함이. 그 부족함이 뭐냐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있기 전에,
그 시대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시대였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사사시대에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왕은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왕이 계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지금 더 이상 지금 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이방 민족이 침입 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려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족, 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은요, 아버지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입니다. 이 네 식구가 오붓하게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흉년이었냐면 그들이 도저히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질 정도로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비옥하고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서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유다 전체가 지금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떡집에 가면 떡을 사야 되겠죠.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떡집에 흉년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를 따라갔더니 복숭아 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힘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닌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 상황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말씀이 희귀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재앙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진 상황은 재앙이에요, 재앙. 절망이라고요, 절망.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없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삶은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빠져버린 우리의 행동들, 예수가 빠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그 모든 삶들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게 되어지십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돌을 가져다 주면서 떡을 만들어 봐라.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너 한번 살아가 봐라.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사단은 끄집어내고요, 그 육신의 요구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피곤하잖아. 주일날 11시에 너 피곤한데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서 1시간 자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육체를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근데 돈은 있어야 되잖아. 건강해야 되잖아.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잖아. 좋은 직장에 보내야 되잖아. 네 자존심을 세워야 되잖아. 네 체면을 생각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계속.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 야,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너 열심히 돈 벌어. 지금 주일 가릴 거 없이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네 생활이 안정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배고플 때에 아주 배가 그냥 굶주려가지고 힘들어 죽을 그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야, 돌을 가지고 와서 이거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떡 만들어서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떡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떡 대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없어? 그러면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떡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 잘 벌면 괜찮아. 아니에요. 떡이 떨어진 인생은요, 절망이라고요. 절망.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냥 육신이 앉아서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떡 대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죠. 밀가루가 없으면 씨를 뿌리고 다시 길러내가지고 다시 그거 키워가지고 밀 걷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거 갈아가지고 밀가루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어떤 행동이, 내 어떤 그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무엇을 해야 돼요? 떡 대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지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지키고 그곳에서 떡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표현이 그러네요.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떡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떡집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다시 떡을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모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압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모압 지역으로 왜 갑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떡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떡을 찾으러.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요, 떡집에 있는 것이죠. 떡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 떡집에서 떡을 찾아야지. 복숭아, 과수원 가가지고 떡을 찾고 고깃집 가가지고 떡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 떡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이 떨어지자 고민하지 않고 모압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뜻은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를 합치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란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그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 떡이 없는 그곳에 가버리는 거예요. 왕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떡이 떨어지자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제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이 모습이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론과 기럧.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쇠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약하게 되어지고 쇠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 그 사람들, 더 이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저기 가면 떡이 있겠지 하고 찾아 나선 그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떡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 내가 예배 중에 내가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고 내가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요, 예배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구할 때에 그곳에 다시 떡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떠난다면 어디로 떠나겠어요? 예배에 이제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나 11시에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나 이제 다른 데 가볼래. 나 한번 마음껏 살아볼래. 여러분, 아무리 다른 데 가도요, 떡이 생겨지지 않아요. 떡을 찾으러 모압에 가는 것, 이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그럼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압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어지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한 10년 동안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모압에 오길 잘했다. 모압에 오니까 떡이 생겼네. 모압에 오니까 너무나도 좋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곳에 살아왔어요. 한 10년 살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누가 남습니까? 과부 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과부 세 사람이 남는 거 그게 그 대수입니까? 열심히 이제는 열심히 여자들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되지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과부 세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추수 때에 나가가지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과부들이요. 절망 중에 절망을 만나게 되어져. 떡을 얻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한 10년 동안은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곳이 무엇이 되어져 버립니까? 그곳이 무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떡을 찾아서 나섰던 그 길이 결국 죽음의 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좀 잘 되네,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네. 하지만요, 예수님 없는 삶은요, 결국에는 그 결말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우리가 1년 2년 살다가 말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 한 1, 2년 잘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절망 속에 살아야 될까? 아니잖아요. 지금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떡을 구하고 그곳에서 떡을 만나고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갈 때도 풍족하진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비참했는데 지금은 더 비참해요. 왜? 그때는 그래도 남편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들 2명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뭐만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 며느리 한 사람하고, 예,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두 다 잃어버린 신세. 이 모습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생의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면 너무 쉬워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떡이 떨어진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다시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으로 떠나지 마세요. 네, 정말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다시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떡집이 떨어졌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떡을 찾아 떡집을 떠나버렸어요. 떡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요. 더 비참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떡집을 떠나버린 인생이라면, 떡집을 우리가 떠났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떡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식을 주셨습니다. 떡집에 다시 무엇이 생겼습니까? 떡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떡이 생겨난 그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곳은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아니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모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른 곳에서 그 은혜를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베들레헴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챙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우리의 육신은 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도 잘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어디 상처가 나면 상처 보이잖아요. 예. 어디 아프면 아픈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조금만 관심을 덜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아픈 것을 몰라요. 지금 영혼은 죽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관심을 안 가지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잘 돌봐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애써야 되고요. 우리는 잘 먹고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보인다니까요. 아프면 육신이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혼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떡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떡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그곳에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곳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혹시라도 그곳을 떠났다면 다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사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하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홀로 광야에 버려진 듯한 느낌도 들고 더 이상 소망도 품을 수 없고 그 상황이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떡이 떨어져 버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떡집에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물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여야 되죠. 그냥 찬송가의 그냥 우리의 찬송의 그냥 가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떡집에 혹시라도 다른 것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부분들, 떡이 떨어져 버린 그 부분들 우리가 그곳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며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곳에 다시 떡이 생겨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떡집에서 정말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다시 만나고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